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묶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심은 우리를 억압으로 묶으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고난으로 묶으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주의 그 무한한 사랑의 줄로 묶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만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는 만큼 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만큼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감사하는 만큼 살게 하옵소서. 또한 순종하는 만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밥을 먹지 않으면, 그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삶과 걸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동행을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품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바로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거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겉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올라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같이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기억하라.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임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히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실패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의 교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제 조금 배웠다고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너무 약하게 아니면 쉽게 생각했던 걸까요? 여호수아의 실패가 담겨있는 그런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실패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이성이라는 곳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이라는 것은 아마 작은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해서도 작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도 작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기서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공통점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여호수아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소수이니 2-3천 명만 올라가서, 이전에 여리고성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이 함께 그 성을 이렇게 돌았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성에서는 2-3천 명만 보내면 되는 그렇게 아주 작은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보다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했던 것보다 더 적은 노력을 들여서 그들을 점령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나요? 바로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는 너무나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에서 뼈아픈 패배를 맞이하게 됐던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이유를 듣고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다. 또는 2장 9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라면 적군들, 그들의 간담이 녹고 마음이 흘러내려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간담이 녹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수였던 그들의 간담이 녹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이런 엉뚱한 결과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토록 아주 만만하게 봤던 이 아이성의 전투를 왜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7장 1절에 있습니다. 7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패배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 아시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했던 그 물건 하나가 아쉬워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뼈아픈 패배를 맛보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 아간이 훔친 그 물건 자체가 아까워서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그 훔쳤다는 행위 자체입니까? 그 훔쳤다는 행위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그 물건을 수식하는 온전히 바쳐진이라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것을 범한 것, 그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장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운 자가 전리품을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이 바쳐져야 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공이 가장 많고 가장 유일한 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의 소유권은 곧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관한 그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물건이라는 것을 취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 전쟁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살펴봤던 이런 그 본문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까지는 여리고성에서 배운 대로 나름대로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왜 이것이 여호수아의 실패이냐라고 봤을 때 정탐꾼이 와서 그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상황을 보고할 때
여호수아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여호수아의 실패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여리고성에 있어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기생 라합이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은 너희를 소식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던 때의 분위기는 적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에 있어서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정탐꾼이 돌아와 아이성에 관하여 보고를 할 때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성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성을 허락하셨다는 표현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게 흉내는 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나아갔던, 하나님이 돌아라 하셨을 때 돌았던, 그들의 전쟁의 힘이 아니요, 그들의 전투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했을 때 그들이 얻었다는 그 승리를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나아갔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2-3천 명밖에 안 돼? 우리는 그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담대함을 넘어 성급해졌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만들어주셔야 내가 담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2-3천 명밖에 안 돼? 가보자!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교만.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뼈아픈 실패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미 여호수아 6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너희가 온전히 바쳐지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에 손을 대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다 이끄셨습니다 라는 것에 관해서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바쳐진 물건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 하나님께 바쳐져서 너희가 하나님께 가루가 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사실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그들이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쳐지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서 그래서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아이성의 전투, 아이성에 나아갈 때의 이 정탐꾼의 보고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판단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큰 일도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도 주셔야 가능합니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큰 일도 주셔야 하고 작은 일도 주셔야 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승리해온 역사를 통해 배워야 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구나. 그러나 세상의 논리답게 여리고성도 밥처럼 여겼는데 아이성이라고 문제일까 보냐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생각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가 아니라
그 일은 그 일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는 작은 일은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작은 일에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고, 작은 일에도 그것을 적용하여 하나님께 묻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성도에 나아가는 그런 길 아닙니까? 결국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공동체가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세오경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본문 아닙니까? 부정과 정결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체에 부정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정결이 무엇입니까? 부정은 무엇입니까? 다른 원리 아닙니다. 원리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말 발굽, 굽이 있는 것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소는 정결한 동물이고, 그런데 왜 돼지가 부정하고 왜 소는 정결한 동물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탐구해 보자면 어떤 정도의 이유를 말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원리는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정결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정결하고 따르지 않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에 정결하였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기에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아이성은 그들이 부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장으로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있어서도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큰 일도 어려운 일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려야 하는 일이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정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 코람데오라고도 말하는 바로 그 삶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하고 묻고 해야 할 만큼,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선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것까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디 큰 일에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순간입니다. 작은 일도 작은 일대로 주의 뜻을 따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의 속도에 맞춰 주님이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 우리가 걸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큰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작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큰 일을 주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작은 일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고 때때로 답답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면 거룩한 것이요 어기면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 이미 이거 해봤어 라는 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탱하며 살 수 있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를 매 순간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배우십시오.
여리고성의 성공을 통해 성도의 삶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큰 일도 작은 일도 매 순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쉽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전에 내가 해봤어가 우리 삶의 이유와 힘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가장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해봤어라는 것이, 이전에 나 이거 다 해봤어라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것을 경험하고 나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보여드렸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주여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게 하옵소서. 치열하게 정말 원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원없이 기도해 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허락을 구하고 그 응답을 하시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실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싸워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뜻인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 잘나고 아버지 우리가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이 미련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왕의 뜻에 따라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참으로 아직도 주님께 의지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꺾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도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풀어주신 은혜들 누리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